김익희 목사님이 쓰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짓는가? 왕이 되었을 때이다. 가장 위험한 때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다.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왕이고 목자이고 주인 되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양이 목자가 되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양무리가 다 죽는다. 오늘은 잠언 16장에 자주 나오는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을 마무리하는 33절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이 말씀만이 아니라 잠언 16장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하나님의 주권. 자, 근데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 있는데 사무엘상하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나와서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말씀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 한나의 노래, 이 말씀을 렌즈로 삼고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시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죽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수 있는 유혹, 어찌 보면 사울의 경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 사건이죠. 25장 사무엘상.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었는데 다윗의 귀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나발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다윗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이 말 듣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발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힘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힘이 더 세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날 무시해요. 이런 사람 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때가 더 위험하죠. 내 마음대로 힘을 써서 이 사람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헬리나 오웬이라는 영성학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교회 역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때때로 사랑 대신의 힘을, 십자가 대신의 지배력을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쉬워요. 하나님 역할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굽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을 때가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위험합니다. 반대로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약간은 무시받는 상황,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영적으로는 유익하고 안전해요. 다윗의 삶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 심령은 강건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이때 다 밧세바를 범하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한 사건만 더 보겠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윗을 라마 나요스로 인도하시는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 예언합니다. 사울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 사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간힘을 쓰면서 왕자를 지키려고 하면서 미쳐가는 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울이 변화되었느냐?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특별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울이 옷을 벗습니다. 사울이 벗은 옷은 왕복이에요. 왕복. 사울은 이 왕복을 다윗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아니 하나님께 이 왕복을 빼앗기기 싫어서 화내고 창 던지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옷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지금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일까요? 사울의 옷은 너의 힘으로 벗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사울의 옷을 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장면을 가슴에 콕 새겼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울의 왕복을 벗기는 것,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승부수를 띄우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하기보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